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억해야 할 두 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군대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군대에서 깜짝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 위문 편지, 위로 편지, 이런 편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니까 인터넷에 거기다가 적을 수 있더라고요. 쪽지처럼. 그러면 애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매일매일 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는 것들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성 있고 뭔가 설레이는 것은 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 외롭게 힘든 밤을 보낼 때 누군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연말이면 더욱더 그 마음이 한층 간절해지는데, 춥고 쓸쓸한 겨울, 또 크리스마스쯤 되면 위문 편지가 군대에는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한 통 한 통의 편지를 읽으며 군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초등학생들이 쓴 편지는 좀 순수하면서도 또 엉뚱한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이 쓴 이런 위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인 아저씨께, 군대에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크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군대에서 건강하게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읽는 순간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저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우픈 그런 위로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지를 하더라도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조금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격려와 위로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도 그와 같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들은 조국을 잃고 타국에 흩어져 살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에게조차 버림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많았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줄 위로의 말씀, 또 그들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의 계절을 지나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부담,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들을, 이런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보내신 이 위로의 편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위로와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 신앙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라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 믿음을 시험하는 인내의 말씀과 2장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 3장은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 4장은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권면, 그리고 5장은 초반부에는 물질의 욕망과 부의 유혹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 야고보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언급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삶의 부조리, 관계의 갈등, 물질의 유혹, 세상의 불의, 이런 모든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환점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인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내라는 말이 너무 답답하게만 들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냥 참으라고 하니 마음이 더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아무 말 없이 끙 하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을 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계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이 끝을 아시고 또 그때가 차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눈앞의 문제가 거대한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에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때가 차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급함 대신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 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내는 마음을 굳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황에 흔들려도 사람의 말에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단단히 뿌리내려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 인내의 필요성을 더 분명히 보여주기에 오늘 본문에서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와 더위를 견디며 가을의 수확을 기다립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땅 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의 과정을 믿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과 그때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추수 때까지 계속되듯이 이 성도의 기다림과 인내도 주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패배자의 단어가 아닙니다. 인내는 단지 고통을 견디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은 참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참습니다. 세상은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답답하십니까?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성숙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찾고 구합니다. 특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삶의 문턱에 다가올 때 더욱 그 본능은 강렬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이 상황을 누군가의 힘으로 해결했으면,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가 쓰인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통받았고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는 편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에 그들의 마음에 한 단어를 새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야고보서 편지를 마무리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단어 하나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 직장에서의 인정받지 못함과 억울함,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 자녀 문제로 인한 근심과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무거운 짐,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눌러 숨막히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닙니까? 기도가 답이라고 하지만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니 마치 그냥 덮어놓고 참고 견디라는 말처럼 답답하게 들리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고 기도는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선입니다. 기도는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는 도피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숨막히듯 버거울 때 기도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닫혀있던 영혼의 창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빛과 공기가 들어옵니다.
바뀌지 않던 환경보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안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존의 명령인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고난을 멈추게 하진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특별한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후반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말의 원적 의미는 찬송의 기도를 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관계이며 대화라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5분만 더 자면 안 될까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이것은 아마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어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이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까지 선포합니다. 병든 자에게 교회 지도자를 불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의 기도가 되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기도는 쓰러진 자를 세운다. 기도는 죄 용서의 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로 올리는 기도,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작은 함순 같은 기도조차 하나님은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내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두 단어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양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기다림의 자세를 세우고, 기도는 하나님과 그 기다림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걸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기도 통장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숫자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고난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쉬며 교제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의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지만 동시에 성숙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고난의 때 조급히 흔들리지 않고 농부가 열매를 맺는 날을 기다리듯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는 기도로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계절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회복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도 결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은 열매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언제나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